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목재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관상용으로 쓰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이지요. 포도 열매는 참으로 쓰임새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 열매는 그대로 먹어도 달지요. 그리고 영양이 많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 포도즙과 포도주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약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가 위장병으로 고생할 때에 너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쓰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포도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 PPT 좀 보여주십시오.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 열매와 같은 이러한 열매들이 과연 맺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을 섬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고 삶의 변화가 있는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서 때로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섬김의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우리 자신의 건설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발전 성장하기를 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2021년도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비유와 그리고 오늘 본문 외에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들, 첫 번째로는 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름으로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이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이 뻗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기관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고 방황하는 어두운 심령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교회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존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금오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를 탄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오지 못한다라고 하신 약속을 따라서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도전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작은 순과도 같은 복음 운동이 지금은 전 세계 곳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흥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방문을 하면 세 가지에 놀란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한국 땅에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인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놀란다고 하지요. 또한 한국 땅에는 왜 일제 자동차가 많지 않은가? 전 세계 어딜 가도 일본 자동차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일제 자동차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유독 우리나라만 없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에는 참 부자가 많다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GDP는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삶의 질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에 일본 사람이 놀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은혜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눈이 태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나라 민족의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써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늘 입술의 열매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올해는 1998년도에 왔던 이 IMF 시대, 여기에 버금가는 많은 아픔이 있는 해로 기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태양계와 온 우주의 궤도는 약간의 오차만 있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도 쉬지 않고 온 우주 만물, 태양계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3분의 2가 바닷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지키시고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연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지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공전과 회전을 해서 태양의 주위를 똑같은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 하나 현기증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까?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발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심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은 움직입니다. 이 모든 건 역시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지요. 포도원의 농부가 끊임없이 포도원을 돌보며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돌보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들에게 감사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설령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포도 열매는요,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둥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맺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가지가 너무 길게 뻗어 있으면 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부실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반드시 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농부는 끊임없이 뻗어나간 이 가지를 잘라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을 뿌려서 해충을 제거하는 것, 농부의 역할이지요. 이렇게 깨끗해진 가지는 더 많은 과실과 충실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는 깨끗하다, 의롭다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과 이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이 사실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리의 도의 이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거듭난 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함을 받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데는 아주 지혜롭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만 악에 관해서는 미련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절에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라도 그 마음속에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목욕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사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이미 목욕한 사람이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한 사람이지만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세상의 악한 것에 휩싸여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 의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때로는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와 같이 그저 겨우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가지 입장에서 때로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꼭 있어야지만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좋은 설교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양심의 가책을 깨우고 나의 신앙 양심을 일깨우는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 이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라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왜 힘들어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TV 매스컴에 보면 얼굴을 뻔뻔하게 쳐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일들인데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성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면 제일 듣기 싫은 말,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데? 라고 반문하게 되지요. 우리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빳빳하게 쳐들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누구보단 그래도 잘 살았지. 내가 누구보단 율법에 잘 순종했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맺어라. 예수님은 애통하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다가 다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그 작은 죄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지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와 함께 거하겠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은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만약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저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함께 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태생적으로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그런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관계에 딱 맞아떨어지면 분노가 치미는, 그래서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성격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요. 우리는 단지 상황 환경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다 인격적인 연약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 이후에, 다시 말하면 이 기본구원 이후에 건설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신앙 인격을 만들기 위함이지요. 가정과 사회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자신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서 건설권을 잘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나 아니면 구역장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참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정말로 마음에 아픔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를 갖지 않고 부부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를 키워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와 혼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한국 교회는 이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방언, 신유 이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어떠한 능력적인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능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신앙 인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반드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두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간다면 나의 출신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녀를 품에 안을 때 정말 이 아이가 나를 닮은 아이구나, 내 아이구나. 여러분, 감격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감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의 열매이지요.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가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요?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고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바로 조건이 없는 사랑,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이것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쁜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평안과 평강의 열매이지요. 히브리어로는 샬롬과 같은 의미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이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재자가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웃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신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 주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친절한 성품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비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놀라운 자비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양선입니다. 이 말은 착한 성품과 행동이지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의 열매,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어갈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야, 당신은 예수 믿어서 착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곱 번째로는 충성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원어로 직역을 하면 충성이라고 단어를 번역하기보다는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신실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 당신 못 믿겠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덟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윤리적 관용을 의미하지요.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위협적인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핍박하고 손에 못을 박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왜 화가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영이나 더하는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원수들을 다 쓸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타인을 향한 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향한 미덕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수조원, 수십, 수백조 원을 가진 재벌들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더 뜯어먹어서 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재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무엇에 약하고 내가 무엇에 조금 과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연말 연시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 절제의 미덕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미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 세 번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포도원 사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은 나무 한 그루 사진이었지요. 이것은 여러 나무가 모여있는 포도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나무들에 열린 이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추수를 기다리면서 참 기쁨과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러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농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러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3가지 열매를 맺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제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삶이 곧 예배로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 자신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결단하시고 잠깐 동안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